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족장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족장시대 그러면 물론 아담,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족장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때는 공동체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가정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가정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번제,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불태워드리는 번제의 형태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습니까? 제물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참고해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고 해서 순종을 했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죠. 그 임재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행이 되죠. 그리고 그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만 참된 예배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왜 그럴까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는 방법은 누구뿐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어린 여자의 후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드리는 제물은,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소개될 수 있는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에 의하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데,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양의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고 정성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산물로 드린 가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고, 양의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아벨은 구속주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오게 되어 있습니까? 구속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가인이 드린 예배는 인본주의 예배였고, 그죠? 사람이 만족한 예배였어요. 그러나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신본주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인의 길은 결국 불신앙의 길이었고 아벨의 길은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가인의 길은 결국은 최초의 불신자라는 결과를 낳았고, 최초의 살인자라는 결과를 낳았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기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죠. 따라서 아벨이 양으로 드렸다 할 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더 나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다. 결국은 이 예배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죄인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증거가 있는 예배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제물이고,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장소가 제단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제단을 보면 돌이라든지 또는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나 황금으로 만든 제단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제단이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물은 우선 뭐 양이냐 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와 무관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물이 죽어서 흘리는 피가 예수님의 사제의 피를 상징하니까 결국 제단도 예수님이고 제물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집전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제단이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게 훌륭한 것 같지만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속죄주 예수님을 믿고 올리는 제사만 예배만 흠양을 하신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잘 아시는데 여러분 이 노아가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1절에 보니까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드렸다는 건 노아도 지금 속죄주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근데 속죄주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는데 노아의 제사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받는 그 시대에 자신과 8가족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노아가 제사를 드렸더니 8장 21절 뭐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 노아의 감사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노아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방주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홍수 사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8가족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 말이죠. 제가 오늘은 이 족장시대의 예배의 하이라이트로 아브라함의 예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구약의 4대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하고, 그 중에 특별히 언약의 조상을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과 노아 때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상대로 신국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했지만 자꾸 인간편에서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속사나 신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죠. 그때 또 다 죽고 첫 어른으로 출발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중대하게 예배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죠? 제단을 쌓고. 여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선행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곳에서 제단, 예배를 드렸다. 그 말 아닙니까?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죠.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보세요.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예배를 드렸더라. 헤브론이라는 뜻은 동맹이라는 뜻이거든요.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합하고 동맹하고 교제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배 중에 누가 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게 되는데 최대의 제물을 요구하시네요. 창세기 22장 가보실래요?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여호와 이레가 눈에 보이게 되는데 11절 창세기 22장 전체 내용에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2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인데 그 예배는 반드시 제단은 이 모리아산입니다. 제단은 제물은 뭡니까? 번제물은 이삭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역할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 예배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배의 제단 있을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땅. 여러분이 실제로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최고의 시험이죠. 차라리 너 가지고 있는 돈 좀 내놔라. 그죠? 믿음 있는 정장로님에게 자식을 내놓으라고 안 하고 아내를 내놔라. 또 저에게 혹시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아내를 내놔라 그러면 약간 지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정장로님이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김규환 목사님 보고 동현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어요? 그러나 숙경이 내놔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꼭 내놔야 된다면 그건 생각해 보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 주변 사람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독자라고 받은 이삭을 어떻게 받은 아들인데 100세에 받은 이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최고의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라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한 스토리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시험이라고 했죠. 최고의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보니까 성격이 첫째는 나아가는 예배였어요. 자, 지금 제가 창세기 2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무슨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제물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 이삭을. 그런데 뭔 소리입니까? 내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번제에 태울 장작까지 준비해가지고 또 제물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예배는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예수께 나아가. 자, 우리가 나아간다 그럴 때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는 누구를 말미암아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야 됩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다. 나중에 보면 아들이 부활할 것까지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올라올 때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는 나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요. 영의 인도를 받는 예배인데 조금 전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예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배가 인생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뭘 충족하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적중시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자기가 막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딱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 뛰고 방언하고 이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래 뭐 사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연세중앙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오살리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뛰고 뭐 하고 그러면 한참 땀 좀 흘리고
찬송도 하고 뭐 하고 쫙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돌아와서는 다 까먹는 거죠. 말씀이 예수가 기초가 안 되니까. 그런 감정적인 예배, 인생의 욕구 충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중시키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인데, 따라서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라 신본주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신본주의 예배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영의 인도를 받는 예배인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으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이삭을 낳아준 아내하고 사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사라하고 상의를 한 적이 없어요.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종들에게도 절대적으로 비밀로 붙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며칠을 갑니까? 사흘길을 갑니다. 제가 하는 말이 농담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순교를 할 때 이 시간에 빵 해서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고 너무 고통을 받을 때는 배신을 할 수가 있는 성향이 인간에게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제물로 드리고 잊을 수도 있겠는데 사흘길이나 고통을 줘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사흘 동안 올라가면서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사흘길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흘길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행동적으로 보면 드리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시간이었다. 그 사흘이 아브라함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의 육신이 주장한 게 아니라 뭐가 주장했습니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이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누가 인도한 겁니까? 성령님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이삭이 물어요. 7절을 보세요. 22장 창세기 22장 7절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7절을 보니까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명령받은, 이때는 이 합법적인 제사장이 레위 족속으로 정해진 때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모리아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다 있는데 불태울 나무까지 가지고 가면서 양 한 마리를 안 잡아가니까 도대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보면 이 평상시 아브라함이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교육을 아들에게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말이죠. 이삭이 지금 다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말은 신앙교육 혹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지금 답을 한 겁니다. 이삭이 물으니까 야 네가 제물이야 그러면 또 이삭이 불신앙하고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런 이 아들의 질문과 아버지의 답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은 다르죠.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왕과 또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더니 한 권사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요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왕을 순서대로로 한번 기록해보고 있는데 죽을도록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주시는 바람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돼서 이제 성경을 읽는 데만 치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가끔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상반되는 글을 2개 썼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은 우리 신 목사님이 최고인데, 나 그런 말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진짜 말씀이 최고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보여줄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주일성수, 솔직히 주일성수 11조 생활,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이 3가지만 보이면 기본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목사도 기뻐하고 교회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전혀 20여 년 동안 못하면서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진심으로 받겠어요? 그래도 나이 80을 바라, 망8이죠. 80을 바라보면서도 직장에서 떨어지면 내가 11조 못하는데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오후 끝나고 나가면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홈피를 안 보니까. 하긴 홈피 안 봐도 제가 용서를 하는 게 제가 김지연 청년에게 부탁을 해놨어요. 제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교회에 있는 컴퓨터가 뭐 화면이 바뀌면서 그 홈피에 그 제가 글 쓸 수 있는 비밀번호가 다 저장이 돼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앞에 SJC 501 알겠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컴퓨터 전문가인 지연 간사에게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도대체 내 비밀번호가 뭔지 좀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자기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찾아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찾아지면 이제 신재철 이름으로 다시 올라가고 아니면 요즘은 초원 관리자 이름으로 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고 관심을 갖고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감사한 거죠. 영의 인도를 받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될 때 그래서 신약에 아직은 신약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영과 진리의 예배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 그런데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님이 주도하고 말씀이 주도하는 예배 그죠?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주도하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는요 결단을 수반하는 예배입니다.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자,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유감스럽게도 제물이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거나 사랑하면 그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 제물이죠.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제단이 있죠. 제물 있죠. 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 있죠. 이 제단 제물 제사장이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얼마나 급했던지 찔러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보니까 결단하는 예배라고 하는데 아들을 결국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결단하는 예배죠. 예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질이 생기면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방송이 나가가지고 조금 간증하기가 좀 그런데 오늘 재정부원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무슨 사이드머니가 어디서 많이 들어왔길래 11조를 조금 더 했나?
아니, 장로님도 11조 제대로 하는데 목사가 제대로 11조 안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의료보험을 저희가 지출하는데 500만 원까지만 개인이 지출하고 500만 원에서 더 들어가는 건 유동진 장로님을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됐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는 게 많은지 좀 돌아온 게 꽤 돼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참 이게 목사의 고민이죠. 저희 아버지가 사랑으로 교회 11조를 매월 평균적인 수입을 드리고 있으니까 11조를 그쪽으로 보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개척교회 하다 보면요, 그게 한번 들어오면 계속 기대가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 저는 이게 매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2년 만에 들어왔는지 1년 만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모든 수입을 내가 관리하고 우리 아버지 병원비고 생활비고 14일 날은 가서 저희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들 제가 다 대접하고, 하길이 어머니도 대접받습니다. 대접하고 그랬더니 또 집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또 이 부흥회도 1일 부흥회를 하기로 하고 제가 14일 날 목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11조는 우리 교회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외의 것으로 가서 충분히 그 교회에 헌금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이야기합니까? 결단입니다. 돈을 딱 주머니 넣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넘어가면 곤란하죠. 어디 가셨습니까? 저도 기도의 제목인데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근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멘으로 받는 권사님은 훌륭한데 이 시간에 안 보이네.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같이 좀 유명한 병원의 의사를 좀 아느냐 이거예요. 아는 사람 있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바보도 아닌데. 제자도 있고. 그런데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바꿔치기 안 됩니다. 뭐 김영란법 이후에 절대로 이 예 좀 먼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의사도 걸리고 청탁하는 사람도 걸리게 돼 있거든요. 다만 입원을 했을 때 아는 의사가 있으면 상태가 어떤지 좀 봐달라. 그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이 질병의 농도가 별로 안 좋아서, 권사님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하세요. 내 글 봤죠? 20여 년 동안 목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자식 아프다고 하루 걸려서 병원 입원했다는 소리만 맨날 들려가지고 내가 신방 가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 뭐 애들 아픈데 병원만 찾아다니고 신방하는 걸로 내가 목회 다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가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또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를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딱 하면서, 권사님도 그런 케이스에 걸려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도 하나님이 봐줄까 말까인데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것 수준 이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이거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이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목사님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인정을 하면서 시인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면 윤순여 집사님도 내가 오늘 아침에 간증했더니 계속 절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 빚졌어요, 누구의 뭐 때문에 빚져서 이러니까 괜히 근심을 안겨드리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로 결단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뭘 체험했죠?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어요. 여호와 이레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뭘 준비하셨습니까?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독생 아들,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22장 1절을 보세요.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부르신 분이 누군 줄 압니까? 자,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풀에 걸린 양이다.
그냥 양을 그냥 준비해 놓으면 되는데 왜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놨을까요? 양이 수풀에 걸렸다는 말은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착한 양이 수풀에 걸리면 푸드덕거릴 거 아닙니까? 그 수풀 때문에 곤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아브라함이 준비하지 않았고 이삭이 준비하지 않았고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 이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사야 53장에 얘기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자기 우리의 죄 때문에 말 못하는 어린 양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절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예배가 훌륭한 예배냐? 영과 진리의 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 만나면 자연적으로 누구하고 직통교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직통교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훌륭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고, 다음으로 훌륭한 예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예배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이 예배로 안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믿음을 준비하셨고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렇죠? 이게 다 축복 아닙니까? 따라서 여호와 이레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고, 다음 기적이 우리 같은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화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명의 걸음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였고, 영의 인도를 받는 예배였고, 결단하는 예배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확실한 교제의 소통을 하는 예배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족장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조직적으로 오늘같이 공동체 예배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적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였는데, 그 예배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한 예배였다. 다음 시간에는 광야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우리 김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신학교 개강을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개혁주의 선교회도 모입니다. 수요일 날 7시 15분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